12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계속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지지난 수요일날 안 나오셨잖아요. 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도 안 나오셔서 준비한 거를 같이 오늘 나눌까 해서 설교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의 아주 혼란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 영성을 지켜나갈까, 또 더 나아가서 영성을 계속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을까를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마 한국교회 통계로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분들, 또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통계 여론조사가 더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어떤 그런 경향이 더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좀 역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그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하고 우리가 성장을 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각자 처소에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골방이 승부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대를 우리가 돌파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배당 중심으로 많이 모여지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어렵고 또 정부에서도 정치적으로 어떤 그 교회에서 많이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 자체를 많이 제한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 예배당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각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목사님이나 리더자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 보장해 줄 수 없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들이 각자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각 삶의 환경과 처소에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서 가급적이면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니 교제 시간, 기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시대를 반드시 뚫어내고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승부처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그런 우리 속담 격언이 있는 것처럼 어떠한 음식을 맛있는 것을 먹어본 사람은 또 그 음식점에 가서 그걸 찾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의 응답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유형은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의 맛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늘 정체되어 있어요. 잘 자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종교예요? 체험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체험종교. 왜냐하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고 살아계신다면
이 성경 말씀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내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현장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을 경우에, 하나는 하나님께 그러한 믿음이 없어서 아예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서 받지 못한 상태.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는 하나님께 해봤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그런데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거절당했다라고 생각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고 오만 불평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잘 기도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기도했던 뭐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고 정말 서운하고 속상하고 뭐 이런 기도를 거절하시나? 뭐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상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서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자리 잡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을 과연 해줄까? 그게 어느 정도일까? 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케이스는 어떠한 경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10가지 이상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체험, 어떤 간증들 이런 것들이 신앙인들이라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꼭 10가지가 절대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만큼 많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암 말기 환자나 감기 환자나 하나님한테는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암 말기 환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감기나 하나님에게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기암 환자는 이제 죽을 병이고 큰일이지만 하나님에게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특별한 삶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 그러니까 간증이 어저께도 있었고 오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내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간증이 절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간증은 있었는데 내 삶에 현재까지 간증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간증이 없을 것 같다. 그 또한 그건 잘못된 우리 오해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체험과 역사와 기도 응답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죽을 때까지 사실은 나타나야 되는 은혜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힘있고 능력있고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좀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4장 17절에서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주고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의 대부분 그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대부분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듣는 내용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이 아마 기도에 대한 설교일 것입니다. 시편 50장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시거든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환난과 사건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건져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 있어야지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기도 안 해요. 기도로 해결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아픔을 일단 무조건 병원부터 생각하고 병원부터 가고요. 어려운 상황과 어떤 사건을 만나면 사람한테 먼저 전화해가지고 상담하고 고민하고 막 일에 대해서 막 상의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어쩌다 이제 나중에 힘들면 뭐 자꾸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 믿음의 현 주소예요. 믿음의 수준이고 믿음의 현 상태인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전 사람한테 절대로 먼저 전화하거나 사람한테 상의하거나 상담하지 않아요. 먼저 반드시 전 사람한테 먼저 물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맨 나중에 필요할 때, 물론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은혜의 사람인 거고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고 지혜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분한테 저의 힘든 사정을 토로하고 토설하고 그분한테 고백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셨지만 기도 응답을 다 받던가요? 그리고 다 받았습니까? 다 못 받죠. 다 못 받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진실은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틀리든지 내가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0.01의 오차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헛 말씀을 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현실 가운데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 저의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현실은 내가 기도를 수십 가지를 했을 때 다 응답을 결코 다 못 받았다라는 거.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럼 누가 틀린 걸까?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통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한 구절만 딱 가지고 이게 성경 말씀의 전체 진리라고 해석을 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첫째 구하지 못했어. 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못 받는 거야. 자, 두 번째.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너희가 욕심으로 구해서 너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야. 내가 줄 수가 없어 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한테 할 때 내 욕망이 있는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세상 종교에서도 막 빌어요. 복달라.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다 이런 거 놓고 다 누구나 똑같아. 모든 종교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해요. 무종교인 사람들도 자기 마음속으로 그렇게 소원을 빌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도 똑같아요. 믿음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거의 똑같아요. 복 주세요. 복의 개념이 다 거기에요. 그러면 한번 정의를 제가 내리고 가봅시다. 그러면 이 기도가 그럼 잘못된 기도인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구원자고 주권자고 통치자고 만왕의 왕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자녀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두룩 빽빽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놓고
전지전능하신 그분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분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자녀가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그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당연한 권한이고 권리 아닙니까? 특권인 거예요. 자녀니까 구하지. 옆집 아저씨한테 우리가 구할 수 없잖아요. 자녀는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용돈 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필요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니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는 아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도다. 뭔 말이냐 도대체. 심전도사야.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자식으로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인생을 살다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고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조차가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우리의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 권한이고 권리고 특권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이게 중심이 되어서 이것 위주로만 구할 때 여러분 이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이걸 보고 바로 뭐예요? 정욕을 위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욕망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퇴근하는데 우리 솔비담비한테 이렇게 늘 선물을 이렇게 가져다 준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제가 오면 너무나 막 반가워하고 기다리고 보고 싶었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빠 와서 반가웠어 그러면서 제 눈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제 손에 들려있는 선물만 싹 가져가가지고 이게 뭘까 하고 막 뜯어봐. 여러분 그럼 한두 번은 모르겠는데 늘 그런다면 아빠는 어떨까요? 아우 속상하죠.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할 거예요. 우리 딸들은 인간 신상이라고 하는 이 아빠의 인격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 보따리를 갖고 왔을 때 이 선물이 뭘까? 이 선물이 좋은 거예요. 이 선물이 아빠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고 이 아빠보다도 이 선물에게 더 관심을 갖고 더 사랑할 때 아빠는 서운하고 속상한 거죠. 슬픈 거죠.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특권이고 자녀로서의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고 권한일 수 있겠지만 이게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에겐 특별한 어떠한 관심도 없이 그분 중심이 아니라 늘 내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한테 먼저 중심이 돼서 이것 위주로 초점만 되고 내가 구한다면 이게 또 다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걸 기복 기도라고 해요. 기복주의 신앙에서 나온 기복 기도. 번영 신앙에서 나온 번영 기도. 이런 것들이에요. 내 복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랬을 때는 너희가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솔비가 아빠 운전 차키 좀 줘봐. 내가 운전 좀 할게. 시동 좀 걸어서 내가 운전 좀 해봐야 되겠어 라고 저한테 차키를 달라고 하면 제가 우리 솔비에게 차키를 주겠습니까? 차키 줘서 제가 잘못해서 이거를 딱 해서 정말 시동이 걸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악셀하다 이거 막 밟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빠는 차키를 못 줘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우리 솔비에게 지금 가장 어울리는 것은 자전거를 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솔비는 저한테 차키를 구했지만 저는 차키를 거절하고 저는 자전거를 사줘. 그러면 솔비에게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솔비가 20살이 되어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땄어요. 그럼 차키를 달라고 할 때 저는 그때 줄 수 있어요. 운전 면허증을 갖고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그리고 얘가 운전 연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얘한테 차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차키를 줄 때까지 얘가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나는 얘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결론은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저는 A라고 하는 것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 그래서 A를 달라고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한테는 A가 오히려 나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독이 되기도 해요.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B를 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B를 주셨어요. 근데 나는 A를 붙들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B를 주셨으면 나는 내가 아동에서 B를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나는 그걸 받았는지를 몰라요. 왜? 나는 오직 A만 받아야 기도 응답으로 생각했고
A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A 중심으로만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B를 주셨는데 나는 기도 응답인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 나는 기도 응답 못 받았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반드시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방식으로 주실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기도 A로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B로 주실 수도 있어요. 또는 A를 받기 전까지 우리 솔비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을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아빠의 심정으로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전제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 아까 함께 읽었는데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 이게 필요하니까 무조건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에 내가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지, 어떠한 기도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길 원하시는지를 내가 살펴보면서 말씀 중심 가운데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성령을 쫓아가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래요. 항상. 이것은 전에 성경 번역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 하나는 성령의 뜻을 쫓아서 기도를 해라. 너의 마음대로 너의 정욕과 욕심대로 구하고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시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이런 정말 초유의 어려운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자세는, 기도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 무시로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큼 하고 계세요?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 끝나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정말 마음이 좀 감동이 너무나 되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뭐가 기뻤냐면 여러분들에게 기도 오래 하는 모습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게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신앙도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확 자라고 그런 사람은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가세요. 성장시키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실력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자꾸 늘려져 가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드시 기도가 필요했고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해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에도 모든 사역이 다 끝마치면 저녁에도 감람산에 가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의 제자의 우리는 마땅히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또 굉장히 귀한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했을 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 전제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이 테두리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 안에서 말씀 테두리 안에서 성령을 쫓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시죠.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의미하며 또 같이 함께 나눌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자체가 두렵고 불안하고 겁나고 되게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고통의 한 가지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온 몸 안으로 그것을 담는다고 했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무거움에 대한 그 고통, 죄를 담당하고 죄를 져야 된다고 하는 그 영적인 죄에 대한 고통은 죄가 뱃속서부터 있게 태어난 저와 우리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떤 살인자가 17명을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중간에 자기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나중에 좀 인식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7명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 그 죄책감이 너무나 크고 거기에 짓눌려서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가 너무나 크고 무거운 거예요.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살하고 싶은 여러 번 시도하고, 여러분 17명을 죽인 그 죄값도 그 죄값이 너무나 크고 무겁고 무서워서 자기 양심이 그 죄의 무게감에 눌려서 버틸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을 시도했던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 전 인류의 죄를, 죄 없는 그분이 그 죄를 다 온 몸 안으로 그거를 담아낸다고 했을 때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를 다 담아낼 때 그 영적인 고통은 죄 있는 우리로서는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진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된 거예요. 모세혈관이 터져 나갔어요. 극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래서 제자들 3명에게 그랬어요.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생겼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육체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이 영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가능하시오니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완전 숫자에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성경할 때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관계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관계하시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전 인류의 대속물이 되어서 죄가 되어서 죽으실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대면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장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죄에 대한 심판주 하나님과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 십자가의 장면. 그러니까 더 이상 뭐라고 불러요? 엘리 라마 사박단,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평소에 항상 부르세요. 아버지와 나는 늘 하나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셨던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그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4번째 말씀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를 객관적인 자리에 던져놓고 하나님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장면이 있죠.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예수님은 버림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겟세마네 그 3번의 하나님한테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강청의 기도는
이게 가장 클라이막스적인 이유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아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한 제사제도가 있죠. 제사제도가. 여러분 번제든 화목제물이든 아니면 속건제든 속죄제든 여러분 내가 희생 제물을 갖고 와요. 양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양을 갖고 왔잖아요. 이 양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 죄가 어떻게 돼요? 이 양에게 옮겨져요. 그걸 전가라는 게 죄의 전가. 그러면 나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 죄가 이 양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이 양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그 죄값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죄값으로 이제는 죽임을 당하고 살을 발라내고 껍질이 벗겨지고 각을 띄어지고 불에서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예표한 거잖아요. 이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때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온 인류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담은 죄인으로서 죽는 거예요. 그 죄인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저주하셨고 아들이 아닌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저주하여 죄가 되어 죽이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하나님에게 분리되고 단절되고 끊어져야만 했거든요.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심판주로서 자기는 죄인으로서 직면하고 대면하는 그 자리인데 심판주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는 그 관계의 끊어짐의 고통, 단절되는 그 고통, 버림받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간절히 3번 강청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간절히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울부짖으며 기도를 할 때, 모세혈관이 터져나가도록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등을 돌리셨어요. 얼굴을 돌리시고 예수님에게 냉정하게 외면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죽는 아들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까요? 그 독생자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그것을 외면해야만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프고 힘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 양자 삼기 위해서 친아들을 죽인 사람, 지독한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가능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신묘막측한 신비적인 사랑,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확 들어와서 부어지고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떠날 수 없어요. 예수 벗어날 수 없어요. 나 위에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위에 살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뭐 해주셔야 돼요. 다 내 중심이고 내 행복이고 내 만족이고 내 기쁨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고요. 근데 이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외면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꽂히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분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의미 있고 그게 가장 가치 있으며 그게 가장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헌신자가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구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이제 2번에 걸쳐서 나눠서 할게요. 설교가 좀 길어져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래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대요. 아들의 3번의 강청의 그 기도, 땀방울이 정말 모세혈관이 터져나가서 핏방울이 되어서 막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기도를 했을 때에도 그것을 끝까지 외면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아끼지 않았대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정말 신묘막지가 정말 신비적이고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아들도 아끼지 않고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 여러분이 원하는 A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여러분께 A를 원하면 A를 안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 많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를 주거나 C를 주거나 기다리겠을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세요. 우리 인간적인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A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기 좋은 최상의 베스트로 빌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어주셔서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삐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기도 제목 한 번만 띄워줄래요? 반가워요. 기도 제목 한 번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반주입니다. 뭐라고 하죠? MR. 네. 틀어주시면 잠깐 제가 기도 인도하고 기도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런 거 이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욕망을 쫓아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하는 기도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깨달아졌다면, 은혜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베스트 최고로 나에게 반드시 응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놓고 기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한테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B를 주거나 C를 주거나 기다리게 했을 때 우리가 A를 원했는데 A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상처가 있거나 하나님께 원망불평할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했을 때가 있었으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제가 믿으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 항상 올려놓는 거니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교회니까 청년들 각자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 나눈 이 내용을 먼저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음악 잠깐 틀어주시면 기도 훈련 잘 받으셔서 기도의 양이 늘어가시고 기도의 질도 더 깊어지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은 반드시 기도와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 없이는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는 청년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훈련 잘 받으시고 함께 잘 쫓아와 주셔야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도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나가는 줄 믿습니다. 청년 때 뜨거워야 돼요. 청년 때 예수 깊게 만나야 돼요.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도 간구하고 저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잘 알지 못해서 때로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나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체험하길 원합니다. 간증자로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길